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지 말아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칼을 뽑아들고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신을 벗고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망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전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 가서 제발 일을 좀 먼저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 나라 말과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까지 그렇게. 바울은 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그죠,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말씀 듣고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뭘 했느냐? 그냥 안식일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예배 처소를 찾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물감 염료장사라는 혹은 비단장사라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덕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아야 될 일입니다. 전 어린 시절에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돼서 교회 봉사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장육부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성가대 지휘, 구역장, 대학부 회장, SFC 무슨 그렇게 장만 5개고 부까지 합하면 6개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별로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 되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죠. 제사장 7이 양각나팔, 양각이란 말은 양뿔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란 양이 뿔이 커요. 뿔이 이 정도로 이렇게 굽어 있고, 그래서 양각나팔은 약간 그 종교적인 제례에도 불고 전쟁할 때도 불고 하는데 그 뿔 소리가 크고 멀리 울리기 때문에 양각나팔을 부는데, 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진이 전쟁이냐 예배냐, 그렇게 할 때 저는 예배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 일주일 내내 나팔을 불고 일주일 내내 행진했습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의 한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안식일 날은 이를테면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든지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대략 제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한 1시간쯤 걸렸다고 해요. 45분에서 1시간. 어린이 대공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대공원을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면 한 3, 40분 걸릴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런 정도의 성을 도는데, 이게 만약에 일이고 노동이고 전쟁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식일에 7일이니까 안식일이 끼어 있을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끼어 있어도 그에 대한 말이 전혀 없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를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돌았기 때문에 무슨 그 일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지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 돌라고 하니까 돌고, 그 다음에 침묵하라 했어요. 말도 하지 말고 나팔 소리만 들려요. 그 나팔은 양을 잡아서 생긴 나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따르고 앞뒤로는 군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는 겁니다. 아마 한 40분에서 1시간,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게 뭐 2시간, 3시간 걸린다 하면 하루 종일 돌아도 7바퀴를 못 돌거든요. 그래서 또 여리고성을 발굴하신 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군인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언약궤가 가고 또 군인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돕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전군이 돌았으면 거의 성을 다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닿을 정도만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합니까? 여러분, 입을 닫으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사람의 감각이 눈을 감으면 귀가 밝아지고, 이 감각이 한쪽을 닫히면 다른 쪽이 열려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눈으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 견고한 성인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귀에는 나팔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양의 나팔 소리는 양을 잡아서 만든 나팔이기 때문에 제사와 희생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굳게 닫힌 성이고 들리는 것은 나팔 소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가 들리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범죄를 많이 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제육할 만큼. 신약에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게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반면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자극,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신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돕니다. 이게 이제 7일 동안을 돌죠. 근데 여리고는 그 안에서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문을 굳게 잠그고 공성하는데, 공성하면 이제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성벽에 밧줄 같은 거 걸어서 올라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1시간 동안 한 바퀴 딱 돌고 나팔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 들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여리고성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을 건너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만 들려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전쟁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싸우려고 마음먹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가 있었겠죠. 우리는 한 명도 안 죽고 저건 다 죽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전투는 그냥 우리 편에는 피해가 없으면서 저건 다 물리치는 그런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붑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기생 라합은 나팔 소리가 들리자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 창에 붉은 줄을 하고,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이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는 시간이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여리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쫓아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을 볼 때 왜 금방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안 주고 400년 동안 기다리느냐, 그 성경의 표현은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다 심판할 만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었고, 그 때를 맞추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이제 하나 마지막에 26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고 정복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강한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는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 죽여가지고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여리고성의 죄악이 이미 관영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성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는 성벽을 재건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저주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무너진 땅이 건축했어요. 왜?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 물 위의 중심이 되고 그 위치가 농사짓기 좋고 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버려두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다 보면요, 그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몽촌 토성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무슨 뜻이냐? 옛날에도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지역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것이니까 다시 세우지 마라 했는데, 베델 사람이 어이구 뭐 그 옛날에 왕년에 하나님이 그런 말 한 거 그거 뭐 그 믿을 게 있느냐 하고는 자기가 재건축을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그런데 그가 틀을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름을 내놓은 것은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실화라는 겁니다.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 이 시대가 바로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17장 가면 엘리야 이야기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풍토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하든 말든 나는 내가 돈이 되는 재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해놓고 나중에 응답받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뭐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자기의 실력과 재건축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차례대로 아들 둘을 잃었어요. 첫 아들이 죽었으면 경계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아들이 죽는다 하던데 틀을 쌓을 때 큰아들 죽을 것이고 문을 달면 둘째 아들 죽는다 했는데 끝까지 고집부렸어. 아들 둘을 잃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팍하다 혹은 완고하다 그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재앙이 10가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대조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얼마나 다른 걸 하고 싶겠어요. 성벽을 무너뜨린다든지 무슨 성벽을 타고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걸 일치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는 쉬고 돌고 쉬고 돌고 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렸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두 개로 돼요. 두 개. 그런데 바깥의 성은 안으로 무너지고 안에서는 밖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져. 이게 가능합니까? 성벽 사이가 막혀 있고 있는데 이래 무너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